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눈을 마주치면서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먼저 선행학습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재주도, 관심사나 경험한 것도 다 다르지요. 하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특별함을 지닌 여러분은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내게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외모, 성격, 능력, 학벌에 열등감을 느끼며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만이 가진 특별함을 보지 못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무엇일까요? 탐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여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 탐심은 다른 죄들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며 남과 비교했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인지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로 알며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죠. 10계명은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다른 사람의 것은 탐내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지난 8월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사람이 중고 냉장고에서 1억 1천만 원을 발견을 했어요. 중고 냉장고에서 이 1억 1천만 원을 발견한 사람은 깜짝 놀라서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PC방 주인이었어요. PC방에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갈 만한 김치 냉장고를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았는데, 자, 김치 냉장고를 살펴보니까 밑바닥에 돈 뭉치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비닐에 넣어가지고,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어떻게 당근에서 좀 어떻게 좀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죠. 아, 중고 물품 구매를 했는데 저런 게 있으면 횡재죠.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비닐 봉지에다가, 그 꼬깃꼬깃한 이 비닐 봉지 안에 이 서툰 손글씨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르신이 평생 모은 것을, 이것을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감춰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꼭 찾아줘야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도 PC방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돈의 그 가치, 이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신고를 했대요. 경찰이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주인은 60대 여자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8월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정도에 찾았는데 그 주인이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에 의해서. 자, 주인을 찾았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PC방 주인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내 그분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1억 1천만 원을 찾아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돈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내 돈입니다 하고 신고한 사람, 신고 사례가 10건이 넘는데요. 와,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까요? 이 탐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탐심의 근원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지만, 탐욕이 일어나지만 그 근원은 마귀, 사탄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뭐냐?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자기를 주장하는 거, 그게 죄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알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 뜻대로 다 이룰 수 없는 거,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왔는데 원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창조한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자, 천사는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자, 그처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타락한 천사가 결국에는 천사의 신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옛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천하 만국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할 정도면 사탄은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려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인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탐욕스럽게 살아갑니다. 그의 그 탐욕스러움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따라서 탐욕스럽게 인간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탐욕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밑줄 그은 부분을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더 탐욕스럽게 행하는 거죠. 자, 탐심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요, 자기가 우선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만족하면서 여유 있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의 것을 취하여서 양 100마리를 만들려고 한다. 인간은 끝없이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이익을 보려고만 하지 손해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 아주 비싸게 팔려고 해요.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값을 깎아가지고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물론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지나치다는 거죠. 탐욕스럽게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그 가격으로 적당한 선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손해 보지 못하고 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탐심은 뭐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심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노숙자들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 상대로 사역을 한 적도 있어요. 영국에 가서 그 사역을 한 적도 있어요. 영국의 세 번째 큰 도시 리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역을 한 적도 있고, 또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사역한 경우도 있고요. 이 노숙자들을 상대로 해서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밥을, 수프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을 받아 들고 레스토랑에서 먹고 잘 정리하고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반찬이 이러냐, 투정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게 없다,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구호 성금을 받아요. 구호 물품을. 그러면 이제 옷을 나눠주지요. 욕실 용품도 나눠줘요. 깨끗하게 씻으라고. 위생 용품도 나눠줘요. 자, 그걸 골고루 나눠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2개, 3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짜면 뒷사람 생각 안 해요. 더 받으려고 해요. 몰래 더 그냥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죠. 그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받았어요. 내 것은 별로 좋게 안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왜 저거 주고 나는 왜 이거 주냐.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이 매일 가서 1달러씩 줬어요. 1달러씩. 자, 1달러씩 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몇십 년 전에 실험이에요. 매일 줬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안 줬어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왜 오늘 안 주냐고. 막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제 안 줬으니까 2달러 주라고, 오늘 2달러 주라고. 아, 자기가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선행으로 호의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돈인 양 나한테 줘라, 왜 안 주냐.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탐심은 어떠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밑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죄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것은 어때요? 악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탐심, 이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왜 우상숭배일까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처음 맞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완전히 점령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취하지 말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막 취하다가 금덩이 하나, 그리고 은,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이것을 보고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이것을 몰래 숨겨 놓았어요. 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를 행하는데 정말로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을 향하여서 나아갔는데 그 싸움에서 패하게 돼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간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끌려가서 돌로 때려서 아간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죠.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는 평소에 돈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이 공금을 한 번씩 슬쩍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의 영혼도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심, 탐욕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벌들 보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주식이 뭐 몇 조가 있고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나오거든요. 이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다투고, 그리고 부자지간에 완전히 갈라서고, 부부가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근처에 두고 온갖 부정과 악한 일들을 행하고, 가정이 화목이 깨지고 그의 영혼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데 뭐가 부러워요? 자, 그 재벌 부자가 죄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결과가 불행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모델 하려고 하는 친구. 저는 모델하고 싶어도 키가 안 돼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자기에게 있는 강점이잖아요. 키가 돼서 패션에 있어서 모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지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서, 여러 가지 감각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 앞에서 찬양하고 반주하는 친구들,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저는 지금 하려고 하면 못해요. 손이 굳어서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안전과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영상 올려줬죠. 링크 해줬잖아요. 아프간에 있는 여학생들은 지금 학교 못 다녀요. 학교 다니는 거 완전히 폐쇄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인권에 있어서 탄압을 받아요. 우리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젊어요.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면 돈을 바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젊음을 바랄 거예요.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마음껏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회와 젊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괜찮아. 다시 해. 다시 도전해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 소극적으로 이 소극적인 자세로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감도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만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탐욕스럽게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가난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낮아지셨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가난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고 짐승의 밥통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친히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한다면 그 공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다면,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안한 삶에 머물지 말고 정말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탐심을 비우고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우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 탐욕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탐욕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